28장 소망의 열매 기쁨 로마서 12장 11절 12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4가지 질문을 달았습니다. 1.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정의해보라. 답. 좋은 것이 올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 히브리서 6장 11절 2.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답.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 고린도서 1장 23절 3.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이 이 소망을 불러오고 지속시키는가? 답.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베드로전서 1장 3절 성경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 로마서 15장 4절 4.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는가? 답.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디도서 2장 13절 우리 몸의 구속. 로마서 8장 23절 우리 의의 완성. 갈라디아서 5장 5절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함. 로마서 5장 2절 영생을 상속함. 디도서 1장 2절 3장 7절 이제 여기 한 가지 질문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 질문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열매는 무엇인가? 입니다. 소망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소망은 우리 삶에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소망이란 나무. 앞에서 말한 것들을 한눈에 보기 위해 그림을 연상해 봅시다. 소망을 나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이 자랄 수 있는 땅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는 것, 소망이 시작되는 것은 거듭남, 즉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러한 새로운 소망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영양 공급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약속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것이고 결코 병들지 않는 새로운 몸을 얻게 될 것이며 죄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생명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확실한 기대감이 나무의 몸통을 이루는 강력한 섬유질에 해당됩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까? 신약 성경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열매 4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소망은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2. 소망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3. 소망은 담대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4. 소망은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혹은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쁨이나 사랑이나 담대함이나 인내가 열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사랑과 용기와 인내가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은혜는 이와 다릅니다. 은혜와 진리한 땅에 심겨진 소망의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 기쁨과 사랑과 담대함과 인내는 영적이지 않고 영원한 가치도 없습니다. 기쁨과 소망에 관한 3가지 질문. 오늘은 소망의 첫 번째 열매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전반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말을 다음과 같이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가지에 기쁨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졌으니 기뻐하십시오. 본문에서는 기쁨과 소망을 확실히 연관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란 무엇인가? 이전의 소망이란 무엇인가라는 설교에서 이미 답을 했습니다. 2. 이 기쁨은 명령을 얻을 수 있는가? 3. 우리는 이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실제 경험에서는 기쁨과 소망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1.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란 무엇인가? 감정적인 경험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3가지, 기쁨이 아닌 것 3가지와 기쁨인 것 3가지를 대조하면서 적어도 올바른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의지의 행위가 아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의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솟아나는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기쁨이란 의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할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마지막 구원을 기대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고 말할 때 바울은 어떤 결심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기뻐하면 감정적으로 폭발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닦을지 알레르기 주사를 말지는 결심할 수 있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기뻐하기로 결심할 수는 없습니다. 기쁨을 줄 수 있는 일들, 야유로 드라이브를 간다거나 친구를 만난다거나 시를 읽는 등을 하기로 결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기쁨은 우리의 힘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기쁨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쁨은 솟아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쁨을 위해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 위를 향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은 임의로 불며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의지력에 기반한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자연스레 생겨나는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피상적이거나 얄팍하지 않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피상적이거나 얄팍하지 않으며 깊고 견고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람들은 기쁨을 행복이나 즐거움과 구분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피상적인 행복과 피상적인 즐거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의 오른쪽에서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유아를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행복과 즐거움이란 단어가 꼭 피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피상적이고 얄팍하기보다 깊고 견고하다는 말을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이유는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고난과 고통 중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분명히 매우 특이한 감정으로 고난 중에도 계속될 뿐 아니라 더욱 풍성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도 기뻐했을 뿐 아니라 슬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놀랐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피상적이거나 얄팍하지 않으며 깊고 견고하다는 말을 통해 바로 이런 기쁨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기쁨을 조금이나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어머니가 1974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소망 없는 사람들의 울음과는 달랐습니다. 소용돌이치는 제 삶의 저 밑바닥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흔들림 없는 확신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이해하도록 돕는 두 번째 대조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의지적 행동이 아니고 마음에서 솟아나는 감정적 반응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피상적이거나 얄팍하지 않고 깊고 확고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이 점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다른 모든 기쁨과는 들과 구별합니다. 성경에서 영적이라 함은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성령의 속성을 가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영과 관련이 있다고 무조건 영적인 것이라 생각하거나 육체나 물질적인 것들 관련이 있다고 해서 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자연적인 것이지만 인간의 영 안에 있습니다. 시기도 자연적인 것이지만 인간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질투와 분노, 갈등과 자기연민, 적의와 반감, 탈심과 증오, 이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성경은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초자연적인 성령의 영향으로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우리 본성이 이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영의 특별한 영향 안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님 영의 속성을 가질 때 비로소 영적인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자연적이지 않고 영적이라고 말할 때의 의미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저 인간의 영혼이 즐거운 상황에 반응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성경의 증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의 산물 혹은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충만해진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거짓 기쁨에 대한 경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짓 기쁨이 있음을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영적인 일들에서도 많은 사람이 영적인 기쁨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자연적인 기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가지 씨앗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돌밭에 심겨진 씨앗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왔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기쁨이 아니고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갖는 속성이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자 이슬처럼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왜 이 기쁨은 그렇게 쉽게 사라질까요? 왜 이 기쁨은 피상적이고 얄팍할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셨을지 모를 어떤 위로를 통해 얻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박해의 어려운 시기가 오고 그 위로가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란 무엇인가요? 1. 먼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의지적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솟아나는 감정적 반응입니다. 2.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피상적이거나 얄팍하지 않으며 깊고 견고합니다. 3.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2. 이 기쁨은 명령으로 얻을 수 있는가? 기쁨이 의지적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감정적 반응이고 자연적 원천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실 수 있고 그러하기에 명령하십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나오는 기뻐하라는 명령들.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2절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분사형으로 쓰이긴 했지만 그 의미는 분명히 명령형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분명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나오는 표현도 모든 성경 번역본이 명령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따라서 답은 그렇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기쁨이 우리의 의지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연적인 원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의 열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경험하라고 명하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아야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한히 기뻐할 만한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기뻐하는 우리 경험 사이를 막아서는 유일한 것이 우리의 제약된 마음, 하나님 안에서 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기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저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어요. 제 마음은 제약되거든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불순종을 변명하려 한다면 그 말로 인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말들이 우리를 정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깊게 영적으로 기뻐하라고 명령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명령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실 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해서 의를 행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3. 우리는 이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또한 오늘 본문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소망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일에 성령과 소망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기쁨과 소망과 성령이 한꺼번에 나와서 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에 두 군데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한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기쁨, 소망, 성령.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향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명령한 바로 그것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즉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 다음 3절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말할 때 더 큰 소망이 그들 앞에 있기에 즐거워합니다. 소망은 바울의 삶에서 기쁨의 가장 큰 원천입니다. 베투엘리는 이 부분에 대해 로마서 15장 13절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의 기쁨과 평안은 주로 그들의 소망에서 생겨난다. 현재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 많다. 그러므로 소망이 클수록 더 기쁘고 더 평안하다.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소망을 갈망해야 하고 쫓아야 한다. 하지만 로마서 5장 2, 3, 4절에 나오는 소망과 즐거움은 어떻게 성령의 역사와 연결됩니까?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5절은 우리의 소망 저변에는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기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시며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십니다. 이제 여러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하도록 보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서 우리로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깊이 경험하는 것을 통해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기쁨을 위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기뻐하라는 명령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희노애락이 교차하는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기쁨을 위해 싸워야 할까요? 먼저 본성상 우리는 죄인이며 도움 없이는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둘째, 소망의 하나님께 그분의 성령을 보내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길 간구합시다. 셋째, 회개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증거하는 성경 말씀에 우리 마음을 집중하십시다.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으로 우리를 가득 채울 때 그 소망 중에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